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의 제목, 집중하셔야 돼. 인사 끝났어요. 아름다운 동행. 두 번째는 성령님과 동행하기. 세 번째는 성령님과 동행하십니까? 이렇게 정했습니다. 공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생략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야 돼요. 아름다운 동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님과 동행하기. 세 번째는 성령님과 동행하십니까?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예요.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제목을요. 아름다운 동행을 선택해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할 때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초대받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초대받은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냐면요, 초대받지 않고도요, 기꺼이 감사하면서 차원에서 참여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가 다 은혜스러운 사람이랍니다. 초대를 받는 것도 귀한 거지만요, 초대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기꺼이 뭐냐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어요. 너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해요? 아멘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습니까? 유아실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요,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2007년도에 개척을 할 때요, 그때 큰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60대, 70대 사람들이요, 어르신들이 모여서 구성된 실버 혼정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등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가장 세계에서 높은 산이 있습니다. 어떤 산인가요? 비슷한, 발음은 좀 서툴었어도 에베레스트 산. 근데 그분들 가운데 평균 나이가 몇 세냐면 66세 사람들이 8명의 신체적인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이라든가 정신적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나서요, 완주한 사람이 몇 명이냐면요, 2명이 생겨났어요. 굉장히 큰 기사입니다. 66세 되신 분들이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높은 곳에 가서 고백했던 내용이 뭐냐면요, 그분들 가운데 한 명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많이 배웠는데 자녀를 따십시오 해서 우리 배운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셨고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동안 기도해 준 중보기도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했어요. 혈압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고산지대에 올라간다는 도무지 불가능한 사건이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어떻게 할까 하고 교회에서는 계속적으로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정상에 올라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났고, 두 번째는 중보기도 후원자가 생각났고요. 세 번째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누구였을까요? 세 번째.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산을 등반하고요,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요, 도무지 자기들 힘으로는 불가능하답니다. 자기들 힘으로. 그러니까 그때 누가 있어야 되냐면요, 돕는 사람의 길잡이가 있어야 돼요. 등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뭐라고 한가요? 셀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세르파?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감사하게 되어 높은 산을 등정할 때 늘 곁에 돕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셀파들이 그 옆에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분들에게 무지무지 감사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뭐냐면요, 늘 고산지대에 삽니다. 그곳에 살기 때문에 폐활량도 높을 뿐만 아니라 기후에도 잘 적응하고 길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좀 쉬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좀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그 조절하고 인도하고 살펴주는 역할, 돕는 협력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세 가지를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중보기도자에게, 또 하나는 돕는 협력자인 셀파에게.
그들이 앞에 가서 이끌어주기도 합니다. 또 뒤에서 밀어주기도 합니다. 이제 질문합니다. 아까 말씀의 제목이 세 번째가 뭐였어요? 동행하십니까? 라고 했어요. 이 시간 나를 돕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돕는 협력자가 있습니까? 하고 제가 지금 이 시간 묻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 수 있는 사람은요, 두 번째 아까 제목이 뭐였죠? 성령님과 동행하기. 첫 번째는 뭐였어요? 아름다운 동행. 혼자 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고 중보기도자가 도와주고 옆에 있는 셀파가 도와줬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힘들었다, 어려웠다, 그렇게 큰 실망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나에게는 그 셀파와 같은 그런 동행자가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서 운동할 때 보니까요, 운동선수에 있어서 가장 크나큰 조력자는 누구이던가요? 부모님이 절반 이상을 해줘야 돼요. 약을 먹여주기도 하고요, 때론 차로 태워다 주기도 하고요, 이동하면서 나를 살펴주고요, 또 때론 여러 돌봄과 보살핌이 있는데요, 돈이 없으면 가르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운동선수 옆에는 항상 누가 있었냐면요, 그 셀파와 같은 부모님이 동역자로 있었거든요. 어떤 분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합니다. 아내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인가요? 아이들이 대학 시험을 봤지요. 또 취업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합격도 하고 불합격도 합니다. 그런데 다 그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리고 부모의 헌신과 본인의 노력이 혼연일체되어질 때에 때로는 빠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늦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지금 안 됐다고 너무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면요, 믿는 사람에게 뭐가 있냐면 아름다운 뭐가 있어요? 동행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도전도 있답니다. 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더라고요. 해보지도 않고 포기한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우리는 못해,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가능성이 없어 하는 사람은요, 되어지지 않는답니다.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중시하기는 건 뭐냐면요, 그 결말, 그 결과를 중시하기는 거 아니라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 그 동기 속에 얼만큼 정결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마음이 있는가, 그 과정을 중시하기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왜 너 그 일을 하려고 하느냐? 왜 너 그 찬양을 하고 또 너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너 또의 김장 나누기를 하려고 하느냐로 할 때 그 동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넉넉해서 그런가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재정이 넉넉해서 우리가 여유가 있어 그런 것 아니고요, 함께 지금 나누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밥이에요. 생명이라고요. 그러니까 귀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 묻고 싶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 멘토가, 그 영적 셀파가 대체 누구인가? 지금은 멘토라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때로는 아버지가, 때로는 어머니가 멘토가 됩니다. 선생님이 멘토가 됩니다. 친구가, 상담자가 멘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있는 사람도 있고요, 없는 사람도 있는데 있다 없다를 잘 구분해야 돼요. 없는 사람은 이 시간 찾아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없으면요, 불행해진답니다. 뭐냐면 곤란한 일을 만날 때 내 힘으로 불가능하거든요. 내 힘으로. 그리고 오늘 16절 말씀 우리가 줄을 딱 꺼놔야 돼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거기서 핵심된 단어는 뭐냐면요, 보혜사예요. 보혜사.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성령의 다른 이름인데 성령의 별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적어놔야 돼요. 보혜사는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위로자입니다. 적으면서 아멘. 돕는 자입니다. 위로자가 되고 돕는 자가 되고요, 때로는 상담자가 된답니다. 때로는 가르쳐주니까 교사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의 뜻을 잘 기억하라고요. 나에게 있어서 내가 어려움 속에 빠질 때 나를 위로하고 또 내가 곤란 형편 가운데 빠질 때 나를 도와주고 때로는 상담하고 가르쳐줄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두른 셀파로 배웠죠. 또 멘토로 배웠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에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보살펴주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날마다 뭐 하시라고요? 동행하시라고요.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마찬가지예요. 또 12월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과 동행하기 마음속에 작정을 딱 하라고요. 내 의지로, 내 경험으로, 내 판단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지 말고요.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책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인사하래요. 성령님. 어떻게 인사할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인사한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녕하십니까? 습관화되어야 되는데요. 습관화. 차를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시동을 걸 때 사람들이 기도하고 출발하지요. 마찬가지예요. 성령님 제가 가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동행하십시다. 비행기를 운전하는 친구가 왔네요. 저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 제가 출발하려고 하는데 나 혼자가 아니라 이 공간 안에, 이 좁은 공간 안에 함께 같이 하시옵소서. 저 친구 아멘 했나요? 아멘 했어요? 동행하시옵소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내 판단과 내 지혜를 온전히 주장하셔서 내 손을 주장하셔서 나의 이성과 시공간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는 그 고백을 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 시간에 분명하게 드러나요. 뭐냐면요. 보혜사 성령이 누구인가 아는 사람은요. 늘 성령님과 동행한답니다. 한 걸음씩. 또요. 한 걸음씩.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그 찬양했던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4줄인데 한 줄 이제 시작했어요. 두 번째 줄. 누군가는 그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영희 집사님 세워서 노래 한번 하면 할 수 있겠지요? 우리 지금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잘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뭐냐면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외로워서 괴로워서 힘들어서 견딜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내가 성령님과 동행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외로움 속에 또 괴로움 속에 슬픔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이 사람과 또 이 가정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내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몰라 쩔쩔매는 그런 사람은 없는지요. 모르시라고요.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에게 이렇게 곤란한 문제가 있는데 내가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있는데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후에요. 꼭 그렇게 늘 묻는 그런 습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동행하십시다. 내가 출발하려고 합니다. 내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 혼자 내버리지 마시고 나와 함께 같이 하시옵소서. 그래서 18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했나요? 저 볼 것 없는데 책을 봐야죠.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로 만들지 않고요. 외롭지 않게 만들고 늘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거예요. 첫째, 모든 일에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성령님과 좋은 친구가 되라고요. 세 번째가 있어요. 성령님을
성령님의 도심을 늘 의지하시라고요. 그런데 첫 번째 말씀, 모든 일에 항상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묻습니다. 보혜사가 뜻이 뭐라고요? 네 가지. 이로자, 돕는 자, 때로는 상담사, 그리고 가르치는 교사. 그러니까 그분 끼워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끼워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성령의 별명이라고요.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는 귀한 축복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성령 하나님은 이로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슬픔 속에 있을 때에, 뭔가 상심된 마음 속에 있을 때에 그냥 우리를 내버리는 것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고요. 그러게 이 시간에 나에게 있어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잘 기억해 보라고요. 위로하신 분인가. 또 하나가 있어요. 돕는 자래요. 도와주는 자래요. 장례식장에 가세요. 어깨만 도닥여줘도요. 그냥 손만 잡아줘도요. 내가 길게 말하지 않고도 그 사람은 뭐냐면 위로받는데요. 슬픔 속에 있으니까. 돕는 자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상담자, 또 하나는 교사.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보혜사 하나님은 이로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보혜사 하나님은 뭐라고요? 돕는 하나님이십니다. 상담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가르쳐준 교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상담이 필요해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 찾아가는 거고요. 때로는 어떻게 살지 몰라서 전전긍긍할 때도 마찬가지요. 그분을 찾아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분을 인정하시라고요. 보혜사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를 인도하지요. 그래야. 그러니까 16절로 18절 말씀에 나와 있지만 그렇게 길게 기록이 되지 않고 있어도요.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대체로 보면요.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찾아가는데요. 상처받을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에 가면 근데 조심해야 돼요. 내 문제를 내 고민거리를 가지고 와서 상담하고 또 뭔가 도움을 요청할 때 그것은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전달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저기서 전달되어진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사람에게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래요. 사람 앞에 가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울라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거절당합니다. 그때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던가요. 도울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친구도. 부모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도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보혜사 성령님의 뜻을 잘 기억하면 우리가 왜 그분에게로 나가는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고 몇 번 지금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보혜사 하나님은 이로자 되신 하나님, 돕는 하나님, 그리고 상담가 되신 하나님, 그리고 교사 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참 좋은 나의 친구, 좋은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어려울 때도 함께하니까, 슬플 때도 함께하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가 존재하면 이익이 존재합니다. 내가 저곳에 섰을 때에 또 저줄에 섰을 때 나에게 이익이 오는가 오는가 그렇게 봐서 어쩝니까? 얼른 줄을 바꿔버려야지요. 그러니까 배신이라는 거 나타나지요. 배반이라는 거 나타나고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언제나 함께 계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좋은 친구로 갈 때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가장 가깝게 계신 분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첫째가 뭐였어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두 번째, 가장 가깝게 계신다.
세 번째는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좋은 친구 되신 하나님. 좋은 친구 되신 하나님이라고요. 이 시간 잘 기억해야 돼요. 왜 성령이 없이 사역을 하고 왜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고 저렇게 활동을 하는가? 그건 뭐예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좋은 친구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언제나 함께 계신 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토록 떠나가지 않고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요, 평생토록 함께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가장 가깝게 계신 분이라고요. 17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몇 걸음 떨어져서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바라본 것 아니라 곁에서 나란히 걸어갈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속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과 친밀하게, 성령님과 동행하기,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꼭 적어놔서요, 나름대로 살펴봐야 돼요. 그 나에게 있어 좋은 친구라고 하는데 언제나 함께한 분인가? 그렇지 않으면 나의 가장 가깝게 계신 분인가? 또 나와 함께 날마다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는가? 세 번째 교제입니다. 교제는 뭐냐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 나왔어요. 축도죠, 축도. 읽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한다고요? 교통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제랍니다. 교제를 또 조금 더 우리가 지식 있는 말로 하면 뭘까요? 헬라어로 얘기하면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한답니다.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교제 나누기를 원하셔요. 왜요? 살아가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제한다는 건 뭐냐면 사귄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라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늘 가깝게 친밀하게 사귀기를 원하실까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연애 감정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연애 감정은 뭐예요? 주고 싶고요, 나누고 싶고요, 함께하고 싶은 겁니다. 금방 헤어지고 나서 어쩝니까?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하죠. 그 사랑의 감정이지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좋은 친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좋은 친구라고 할 때 언제나 함께 가깝게 계시고, 그리고 언제나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나큰 세 번째,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요청하도록 하십시오. 도와줘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돕지 않으면 나는 어렵습니다. 나를 살펴주지 않으면 나는 힘겨워서 어려워서 이 밤을 견딜 수가 없고, 때로는 이 과정을 견뎌낼 수가 없고, 이 어려움 속에 나는 낭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면서 성령님을 늘 요청하시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긴 기도가 아니라고 해도요,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기 곤란스러워요. 말하면 부끄러워요. 말하면 창피해요. 바보 같대요. 너는 그것도 못하냐고 핀잔 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서 두 번째가 뭐였어요? 좋은 친구니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요청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좀 도와주십시오. 내 자녀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내 재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가 바른 진로를 선택하고 바른 결정을 해나가고, 또 사랑하는 형제들이, 사랑하는 자매들이 이 목장과 이 교회가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초대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 혼자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도와줘야 됩니다. 성령이.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성령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이 어려운 문제를 요청할 때요. 세 가지의 사실을 줘요.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들려지지 않는데요.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성령의 임재가 있고요.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께 요청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쩐다고요? 믿어진다고요. 이제 들려진다고요. 깨달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렇게 날마다 초대하는 겁니다. 날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17절 말씀이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지요. 그런데 예수를 알게 만들고 느끼게 만들고 깨닫게 만드는 건 성령님을 인정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은혜 받는 겁니다. 은혜 받을 때 믿어지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 요청하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도와주십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깨달아졌으면 좋겠고 또 삶의 현장 가운데 어려운 현장 가운데서 나름대로 그 자체가 생각이 났으면 좋겠어요. 아, 이럴 땐 이렇게 말씀을 하지 라는 것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그걸 누가 한다고요? 성령 하나님. 셋째로 보혜사. 보혜사의 뜻이 네 가지. 이로자, 돕는 자, 상담자, 교사. 26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어요.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있습니까? 중간쯤부터 읽어볼까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두 자로 교사. 그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을 온전히 맞아들 때 저 사람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할까? 그런데 걱정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께서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 해처럼 밝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거라고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닥쳐도 아무리 고난한 환경이 닥쳐도요. 그 사람은 쩔쩔매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곤란한 문제 때문에 참으로 어떻게 할지 몰라 쩔쩔맬 때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동행자라는 사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었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2017년도를 은혜스럽게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요청할 때요. 주시는 세 번째 말씀 뭐냐면요. 우리의 영혼을 밝게 해 주십니다. 밝게 해준다 할 때 그분은 대체 누굴까요? 한자로 빛이에요. 빛. 이곳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어둠의 장막을 물러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의 제목으로 정리해 볼까요? 아름다운 동행. 아멘. 두 번째, 성령님과 동행하기. 아멘.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1번 붙잡아도 되고요. 2번 붙잡아도 되고요. 3번 붙잡아도 됩니다. 그러나 늘 습관적으로 물으시라고요. 성령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시작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저희들이 또 출발합니다. 저희들이 또 시작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더욱더 강권적으로 교회 가운데 임재하는 것처럼 사업장 가운데도 여러분이 계획한 모든 일들 가운데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밝히 보여주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